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강의를 이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저는 되게 설레요. 하나님의 속성 하면. 왜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때때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인기 있는 그런 주제들은 방법론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어떻게 버는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목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현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속성은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할 때 그 자존성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전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방식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이 사실들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네, 먼저 인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인간은 일단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제가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송승민은 송승민이다. 나는 나야. 이 얘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는 어떤 얘기들을 좀 하나요? 일단 일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학교에 다녔는지, 아니면 어디에 거주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를 소개를 한다면, 뭐 저는 시광교회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동작구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찜닭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송종자 땡자의 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존재됨을 부여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외부로부터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는지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내가 마치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또 더 좋은 사람들과 잘 알려진 사람들과 교제하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죽음은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증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죽음이 증명을 합니다. 왜냐면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나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한번 인간의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제 넘겨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죠?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ESV 같은 경우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완료형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뭐 바른 성경도 내가 나이다. 공동 번역 같은 것도 나는 곧 나다. 그리고 개역 개정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부족한 것처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제 좀 더 번역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명화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모나리자 생각이 이제 날 것 같은데, 이제 모나리자가 이제 눈썹이 없고 어쨌든 되게 명화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 모나리자를 보고 이제 모나리자가 조금 아쉽다. 눈썹을 조금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진 매직펜으로 눈썹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추가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명화를 완성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훼손한 거죠. 이미 완전한 그것을 훼손해버린 셈이 된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무언가 더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그 뽀얀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필요하거나 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시고요,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자존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존성은 다른 속성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식에 있어서 만약에 자존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지식에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풀리죠.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존하신다고 하면은 어떠셔야 돼요? 당연히 전능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존성은 다른 이 전지 전능이라는 속성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도움을 안 받으려면 일단 스스로 커서,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자존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요.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존하신데 그러면 뭐 어쩌라고? 하나님의 자존성, 이 여러분의 삶과 어떤 연결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알므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 알미 우리의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신지를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존하시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있었죠? 그거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창조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없이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어떠냐면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는 신이 사람을 필요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신의 노동을 덜어주고 대신해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신을 생각하면 인간을 뭔가 부려먹고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 그냥 작은 쥐로 하는, 그렇죠? 어떤 신과는 다르신 정말 큰 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요,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실 거야. 내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은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끝까지 이뤄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성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존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이 사도행전 17장 25절 뒷파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죠? 이 만물이라는 건 모든 것이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한 존재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딱 열면 어떤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부여하시는, 그렇죠? 존재를 부여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부여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라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과는 이제 좀 관련이 먼 우리 인간의 역할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존재임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될까 제가 좀 고민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났던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서울랜드에 이제 아기로서 갔을 때 했던 그 범퍼카가 생각이 났어요. 범퍼카 아시죠? 그 범퍼카가 이렇게 타면은 어떤 그 이렇게 회색 바닥 같은데 동그라미 안에서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과니까 나름의 설명을 그 이렇게 이제 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 범퍼카 뒤에 끈이 있어요. 아시나요? 이렇게 전기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천장과 바닥을 연결해서 이제 전류의 흐름을 도와서 이게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되게 이과 너무 이과스러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네, 그래서 범퍼카는 그 공간을 떠나면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그라운드 안에서, 그 땅 안에서만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부여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다움, 우리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이 가지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가지며 이에 비해 다른 것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요,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자신의 실체를 얻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실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결코 자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지금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 죄인, 성경이 말하는 죄인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죄인. 하나님 밖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제가 이 관점에서 창세기 3장을 다시 묵상을 하다가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제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이 말에 이제 걸려 넘어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렇죠? 자, 이 말이 왜 하와에게 그토록 유혹적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매력적이게 이 말이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이제 반대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다루는 구절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존하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뱀의 유혹은 어떤 것일까요? 죽지 않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는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죽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이 없으려면 스스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을 떠나서 또 자립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와에게 매우 탐스럽게, 매우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그토록 한 몸처럼 사랑하는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줄 만큼요.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 여러분, 현실이 어떠했었나요? 결과가 어떠했나요? 그저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저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탕자 그리고 탕부 하나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본문인데 그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죠?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거야. 나 자립할 거야. 나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내 인생 살아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비워져가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존재했던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죠. 허랑방탕, 낭비, 다 없앤 후, 궁핍.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립하려는 존재의 최후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립은커녕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지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다시 아까 저희 메인 본문이에요. 14절,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다. 그렇죠? 나는 자존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어떠한 맥락 가운데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을 쭉 읽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제가 만약에 14절까지만 읽었으면요, 저는 아마 15절을 예상을 할 때 이런 걸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자존하고 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룰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펑펑 그냥 모든 걸 다 쓰면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마치 이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혹시 연산군으로부터 유래됐다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흥청망청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했던 그런 왕이나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 중에 일부는 그냥 흥청망청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제가 충족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제가 이제 로또 당첨되면 이거를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로또 당첨되면 뒤에 뭐가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결과로 기부를 하겠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뭘까요? 평생 백수로 살 거다. 이게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이 되면 나는 나를 위해서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겠다. 이게 사실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혹은 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생색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4절에서 이어지는 15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15절에 또라는 말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가 14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5절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 너를 위해서 사용할 거란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매여서 그들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인 것이죠. 마치 이런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냥 궁핍한자라고 해봐요. 그냥 진짜 뭐 고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고아가 엄청나게 부유한 집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 고아가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입양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존의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과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섭리와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함께 살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존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의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의사가 예를 들면 우리를 고쳐준다고 해봐요. 우리를 치료해주겠다고 왔는데 의료용 기기도 없고 지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못 도와주죠.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왜 구원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냐면 자존하신 분만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을 독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존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자립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다 자립해서 이렇게 정말 괜찮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를 잃어버린 채 헛된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 밖에서. 직장에서 승진하면 더 살맛이 날 거야. 로또에 당첨되면 내 삶은 좀 편안해지겠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바라봐주면 내 삶은 꽤 괜찮은 삶이 될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밖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들을 위해서 자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딱 들으시면 되게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7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나는 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그 표현 있죠? 나는 나다라는 표현.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걸 사용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자존자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 생명의 떡이야. 나 세상의 빛이야. 나 짱이지? 나 대단하지? 나 모든 걸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자아도취적으로 그냥 자기만 바라보는 함몰적인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이거 다 누구를 위한 표현입니까?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한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립하려고 했던 인간들을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하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간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 초라한 땅에 행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들어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림 당하심은 우리로 가장 좋은 길을 위해 서게 하시기 위해서였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지옥의 가장 악한 곳에 처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로 하여금요. 그분은 스스로의 전지전능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대신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죽으셨고요. 그리고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는요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양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늘 자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있을 때만 참되게 존재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 있잖아요, 그렇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정말 헛된 존재였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생명은 없는 마치 좀비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꽃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요, 우리 존재가 자존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는 빈 털털이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립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하고 있죠. 왜 우리의 본성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섬김받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 내가 도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죠.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주는 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아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받는 위치에 서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성이 참 문제이죠. 우리의 이 본성.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주는 게 멋지지 받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야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99%만 이루세요. 아니 90% 정도? 너무 넘어갔나? 그러면서 저는 그 나머지를 채울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내가 뭐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 내가 뭔가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존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독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분의 섬김을 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은 자는요, 빈털터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여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배라는 거를 제가 첫 설교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첫 설교했을 때 예배의 정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영어로 이제 worship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해를 하면 worthship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치를 뭐 아는 거, 가치를 옮기는 거,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이 사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진짜 12,000원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샀던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빈털터리고 돈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늘 전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막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진짜 전도사 하니까 막 돈도 못 벌고 막 이러고 이제 투덜거리나 해봐요. 근데 갑자기 이 옷이 누가 딱 지나가는데 이제 뭐 골동품 이런 거 하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이 옷 이거 어디서 구했어? 이러면서 이거 그때 전에 한 100년 전에 그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만든 그 리미티드 에디션 그 하나 있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 이거 1,000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갑자기 너무 부유해질 거예요. 와, 나는 이제 나 이제 평생 백수로 살면 되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 백수로 안 살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백수로 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마치 이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땅으로 너무나도 끌어내렸고 무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 정도로 부유한 것인지 몰랐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왜 부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나요? 정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어떤 집에 사는 아이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량식품 뜯어먹으면서 노는 그냥 그 아이를 부러워하는 모습. 야, 너는 그것도 먹냐? 그거 아폴로 얼마냐? 그거? 사투리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얼마냐? 제가 사투리 어쨌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 가졌잖아. 근데 이걸 왜 부러워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우리의 삶과 같진 않나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가졌는데 계속해서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이 마치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쩔쩔맵니다. 왜 쫄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 6장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이제 잡으러 옵니다. 그때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열왕기 하 6장 13절부터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17절까지 한번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14절에 보면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 골칫거리인 엘리사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읍을 에워싼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어디서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막혀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환이 와가지고 종이 와서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성읍 에워싸였고 우리 큰일 났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15절에 얘기를 하죠. 근데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환은 왜 두려워했던 것이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봐봐요. 사방이 막히면요. 이 땅에서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길을 내야 돼요? 어디만 길이 있어요? 하늘만이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선은 중요합니다. 발레리나는 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제 돌죠. 그렇죠? 돌 때 굉장히 어지러운데 고정을 하면 어지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발레리나의 여유는 시선을 고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정말 뼈저리게 이제 정말 가슴 속에 새겼던 게 언제였냐면 탄자니아에 갔던 적이 있어요. 탄자니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로 태어나면 그냥 버린대요. 왜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그런 노여움을 받아서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버려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구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다 이제 이렇게 기어서 다니세요, 그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예배를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들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저희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모두가 다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는 못 써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요. 뭐 돈도 없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왜냐면 예배할 때 그들은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늘에 향해 있었고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가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부유했고 웃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땅만 보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땅에 코가 이게 닿을 정도로 땅만 보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마 저에게 이렇게 변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을 잘 살려면 땅을 봐야죠. 지금 하늘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상황은 내가 잘 아닙니다. 현실은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진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미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알미 해가 되는 경우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못이 유명한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가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그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라는 그렇게 알려진 그런 연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앉아서 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오랜 시간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가 낫고자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이 어때야 돼요? 네, 낫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연못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저것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저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는 우리를 어리석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지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간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뱀이 가졌던 지혜였죠.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만큼, 그분께 받는 만큼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 적용으로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코앞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수련회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저하는 눈동자를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봐 회사에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내 인생 계획이 꼬일까봐 아니면 뭘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을 빼야 된다고 하면 내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조금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그 눈동자를 봐요. 참 근데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참 이렇게 우리를 늘 아프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교회는 빠져도 교회 때문에 직장을 빼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우리가 지금 할 수련회는 분주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그리스도를 봄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수련회 구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이제 조금 재정이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갑을 여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지갑의 열고 닫음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재정은 애초에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하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그 친한 친구한테 그걸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달라는 사진인데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 인간의 역할은 그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는 만큼 우리가 정말 부유한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언제나 소수이죠. 그러나 쫄 것 없습니다. 왜냐면 하늘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